7월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단들 보면 계시록 강해를 참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원래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어긋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기에 맞게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맞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많이 형성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라고 말을 하죠. 묵시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색깔, 숫자 또는 여러 형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이 색깔과 그 숫자와 그 형상이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말하면 전쟁을 많이 겪었던, 6.25 전쟁을 겪고 이랬던 분들은 빨간색 그러면 공산당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빨갱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가서 빨간색 그러면 굉장히 부귀와 영화와 또 존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붉은색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배우들이 상을 받으러 딱 나갈 때 거기 깔리는 게 뭐예요? 레드카펫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양탄자를 딱 밟고 올라서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그 시대나 아니 그 지역이나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색깔이 의미하는 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약 계시를 보여준다고 생각합시다. 환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환상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게 이런 게 보였으니까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색깔 또 우리의 숫자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살았던 그 시절에, 또한 에스겔이면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절에 그 물체나 그 형상이나 그 숫자나 아니면 그 색깔이 의미하는 바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숨겨놓고 찾아봐, 이건 정말 어려우니까 꼭꼭 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한계시록도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외에 이 성경에 65권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65권의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까지는 전혀 연결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뚝 떨어뜨려서 거기서 갑자기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배에 처해 있는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서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냐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해라. 그들에게 너가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그대로 써서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단지 이 7교회만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7교회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에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은 따르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주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서론으로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각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계시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그 환상을,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요?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7교회의 교회, 여기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두루마리로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그 교회에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모든 7교회를 향해서, 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또 말씀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포괄적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일어로 에어바 에어이스트 에어비르트 콤맨,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태초부터 그 마지막 때까지 모든 역사에 존재하시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 지금 있는 일, 이것들을 너에게 말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은 그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과 죽음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올 때는 순서를 갖고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젊은 나이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부르시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 주님 제발 나를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가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십니다. 아까 8절에도 보면 전능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모습이 묘사될 때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 그분은 강력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강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14절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통 흰색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허물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검으로, 날선 검으로 시퍼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단칼에 우리를 처단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의로우시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엔 7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7금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등잔대를 말하는 것인데, 밤에 깜깜해지면 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그 빨간색 네온 사인 십자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빨간색 네온 사인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각양각색의 색깔이나 모양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일률적으로 빨간 십자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십자가들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어떤 분은 이게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여긴 무덤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착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십자가를 보고 무덤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시대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등불처럼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촛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촛대를 주님 손에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7별은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각 교회의 목사를 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각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천사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각 교회에 임하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교회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해석을 하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주관하고 이끌고 또한 보호하는 모든 영적인 것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지도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하 고향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각 교회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맨 첫 부분에 주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흰 옷을 입으신 주님, 어떤 분은 뭐 별을 붙들고 있는 주님, 어떤 때는 날선 검이 있는 주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뵙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실 하나님.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임재하시면 하나님 오셨군요 라고 환영했던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처럼 느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은 늘 온화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 교회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는 마치 죄를 심판하실 엄위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뭔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그 교회를 향하신 메시지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하 고향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눈은 뭐 불꽃 같은 눈초리로 막 입에서 검이 나와서 막 이렇게 나타나시는 주님일까? 아니면 온화한 마음으로 우리를 애정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7교회 중 한 교회를 향한 칭찬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렇게 배격했던 어떤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것은 책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단순하게 우리를 향한 칭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해 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을 향한 책망이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약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지를 찾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여미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까 심대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교회에게, 대부분의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교회는 책망만 하시고 칭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나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너가 잘하는 거 칭찬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죽하면 너를 칭찬 안 했겠니,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늘 속만 썩이고 늘 망나니처럼 살고, 그렇게 살면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이 이 나쁜 것에 가려서 조그만 칭찬할 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죠.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이 아예 없는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교회처럼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라하고양에 딱 등장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는 아니 책망을 할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책망할 것이 전혀 없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이 어떤 것이고 칭찬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회개의 촉구, 그리고 경고, 번고와 격려, 이런 것들로 이어집니다. 책망을 들은 교회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기를, 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에 남아있다면 심판하셔서 징계하실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부분에서는 권고와 격려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가 무엇인지, 경계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어도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고 정말 건장한데도 불구하고 자칫 실수해서 뭔가 돌부리 같은데 걸리거나 아니면 계단에서 뭔가 발을 헛디거나 그래서 크게 다치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넘어진 상태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넘어진 김에 난 자야겠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가능한 한 발딱 일어날 거예요. 독일에서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이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한번 엄청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 독일은 트램이 다니는데, 전차가 다니는데 이게 일반 길과 같이 차량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비가 내린 길인데 이 트램길로 이렇게 옆으로 싹 가려고 하는데 이 바퀴가 트램 사이에 홈에 탁 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껴서 멈추고, 자전거는 완전 발레당 뒤로 이렇게 넘어가고, 타이어가 이 휠이 완전히 이렇게 휠 정도로 그게 넘어가서요. 제 몸이 육중하지 않습니까? 붕 떠서 탁 떨어졌어요. 그게 트램 정류장이었는데 트램이 안 와서 다행이죠. 그런데 주변에는 많은 독일 사람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발딱 일어나서 괜찮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쪽팔려서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내가 넘어졌는데 계속 거기 넘어 있다가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 재빨리 일어나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다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없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에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 그곳에 남아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경고하고 우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하고 잘 견뎌내고 극복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준비된 상급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상급의 모양새가 달라요. 사실은 7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상급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 특별히 그 부분에서 더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각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수고를 안다. 너희가 인내한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아노니, 똑같이 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교회도 이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빼놓은 경우가 없어요.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 내가 그 심정 알지, 그래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네가 힘들었지, 이 한마디에 눈물이 흘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도의 완료형인 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지만 원래의 원형은 에이도예요. 자, 이 완료형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고 하는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안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기노스코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잘 공부하고 암기해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도는 뭐냐면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옛날에 황기순이라는 개그맨이 있던 거 아십니까? 그분이 유행어가 있어요. 딱 보면 앱니다. 이분이 늘 하는 딱 보면 압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요. 딱 보면 아시는 주님, 우리를 대면하자마자 그냥 모든 것이 스캔되어서 MRI처럼 렌트겐처럼 이 엑스레이처럼 모든 것을 스캔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자, 이렇게 스캔을 하면 우리의 죄악도 알고 우리의 잘한 것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 내가 회개했던 것들,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뻔뻔하게 살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어쩌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얼마나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또한 칭찬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한다고 착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근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모르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은 더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마다 또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각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모든 부분에 등장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각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대충 읽고 대충 듣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곳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대충 흘려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베레아라는 곳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너그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진짜 그러한 말씀인가를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야, 이 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짠가? 정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가? 이것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어떻게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삼아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가 돌이켜보면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말씀에 간절하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세요. 그냥 무던히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러한가 깊이 살피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너의 저자가 배너라는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사실은 소설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거는 헛된 거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도 보면 성경을 읽다가 거듭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도 공산권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복음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단지 집안에 있는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찾으면 그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들어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주님께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교회들, 또 우리 교회가 돌이켜 다시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7번 동안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삶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깊이 귀 기울일 수 있는 앞으로의 8번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때로는 마음 아파하면서 책망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마음 뿌듯해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고칠 것들은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칭찬할 것들은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7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헌신해야 될 부분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되고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금토대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